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의 모든 현장을 두고 우리 확신 있게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단이 우리 개혁교단이 모든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좀 우리 지금 교단과 협회를 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날이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오늘 오전에 알았어요. 오전에. 왜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원래 오늘 금식을 했는데 저도 밥을 먹었어요. 그러나 꼭 금식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꼭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밥 못 먹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금식하자 그게 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라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 기도회는 정말 좀 우리 개혁 교단을 두고 또 우리 지금 협회를 두고 조금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18절까지를 봤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서론에서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세상에는 정답이 없대요. 두 번째, 세상에는 비밀이 없대요. 모든 비밀은 드러난다는 거겠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요. 이게 세상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죠? 세상에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 그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세상에 없죠. 세상의 것 가지고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잖아요. 복음. 그죠? 세상엔 비밀이 없대요. 비밀이 없대요. 다 탄로난대요. 다 드러난대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비밀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 비밀이에요. 공짜가 없대요. 그럼 근데 우리 구원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니. 왜 공짜로 받았죠? 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것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있는데 이게 없어. 고린도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 주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으실 분들은 좀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폐하려 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드신다.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헛된 것, 세상의 것, 쓸모없는 것. 뭐에 쓸모없냐? 여기에 쓸모가 없어요. 복음을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의 것으로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누리겠냐고요. 세상의 것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못 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친구 한 명 만났어요. 친구 한 명 만나가지고 친구는 계속 복음 전에도 그 말만은 하지 말래. 복음 전하면 그 말만은 하지 말래.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너 원하는 게 뭐야? 이 친구는 돈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싶은 거,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넌 성공이 뭐라고 하냐?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 그리고 여자. 그리고 술. 요 세 가지가 자기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만 누릴 수 있으면 자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 또 하지 마라. 나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거 다 가지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너가 믿어지든 믿지 않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너 어떤 것 가지고도 그 문제 해결 못 해.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복음, 구원, 누림, 이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게 몰라. 이걸 몰라. 네가 분명히 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말래. 그러면서 교회 이제 설립되면 이제 그 리모델링 되면 자기 부르래.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교회는 돈 안 받지? 뭐 가지고 가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돈 받아. 교회가 막 성도님들의 헌금 가지고 돌아가는데, 네 헌금 좀 해라. 이 친구가 예전에 우리 송도에 있을 때, 이제 무슨 행사를 하나 했었을 때, 내가 이제 10만 원인가 이제 보내온 친구예요. 그래서 저거 하라고 한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 많이 하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 맞냐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현실하고 자기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거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하고 이게 맞냐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인데 나에게 있는 건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진짜 더 가치 있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러냐고요. 사실 안 맞잖아요. 세상에 없는 건 나에게 가졌다. 여기에 대한 뭔가 이제 희열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기면 오히려 좋아하고. 근데 우리의 그 현실과 상황 앞에서 진짜 그 현실과 상황이 좀 극한으로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복음이 얼마나 답이 되고, 이 구원이 참 이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만날 때 늘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진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좀 복음 좀 깨닫게, 좀 네가 받은 구원을 좀 체험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복음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구원 누린다면. 근데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 사역 현장 보면서 진짜 말씀하고 안 맞다. 진짜 내가 받은 거하고 안 맞구나. 그럼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문제, 갈등, 위기 앞에 이게 진짜 누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론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확정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확정하셔야 돼요.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 안 믿는 데서 시작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쩌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근데 이 문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그러면 어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증거로 뭐 하고 계시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증거로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니까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누가 고쳤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보고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어떻게 네가 일어서고 네가 이렇게 병 고치고 그럴 수 있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주일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강단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왜 함께 하시죠? 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니. 일하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뭐 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거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 새벽에도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짧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세계사를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 그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놓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의 역사.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양육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왜 죽는 것 같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 뭐 이제 병들어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뭐 늙어서 죽었다.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다. 세상 그렇게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명 없으면 가는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역사에 필요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래서 생사복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필요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의 목표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 그제야 그 처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뭐 딴 일 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역사. 그걸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제자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제자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제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제자는 광범위하게는 성도가 제자예요. 성도가. 복음 가진 자가 제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이 제자가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은.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건데 왜 함께 하느냐. 내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메시지인데 사실 우리의 삶과 안 맞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너무 많은 메시지고 한데 사실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부분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 안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분명히 아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안 따라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스템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근데 응답 주시는데 그 응답이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응답으로 주실 수 있고 위기를 응답으로 주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 문제는 응답 아니에요. 그 문제 주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이제 나무잎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하고 내가 받아야 될 응답하고 안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데 그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응답이잖아요. 이번 강단에 그 말씀이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그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어떻게 응답이 아닐 수가 있냐고. 응답이라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니까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문제를 당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답을 내라고. 복음이 진짜 오직으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 문제는 나에게는 나무잎이 필요한데요.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 7명을 쭉 보시라니까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노예로 가야 돼요. 그게 응답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노예로 보내야 돼요. 감옥 가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왜 그래야 돼요?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죠. 아니 다윗이 고생해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죠. 하나님이 돌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왜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왜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 이상한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근본 불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 아니죠.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근데 구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자가 기도해요. 왜? 응답될 거니까. 하나님 믿으시니까.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잖아요. 그게 받은 줄로 믿는 응답은 반드시 응답돼요. 받은 줄로 믿는 응답은 진짜 응답된다니까요. 그래, 우리 서말씀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원어 공부를 이제 저 알테에서 다닐 때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기도는 100%의 믿음이라야만 응답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100%의 믿음이라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많이 하지 말아라. 기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하잖아요. 왜?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기도해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믿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장과 이 과부가 나오죠.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더럽게 한 거예요. 너무 편파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 과부가 맨날 찾아가가지고 재판 다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하는 얘기예요. 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생각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봐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인데,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늘 괴롭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다시 해줄게. 해가지고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결국 마무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 텐데 내가 다시 올 때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예수님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내가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올 때에 과연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믿어지는 우리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오면 내가 행하리라 하잖아요. 예수님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꿇게 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기도하면 굉장히 좀 이제 이래 되잖아요. 좀 기도하면 뭔가 내가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전도 이것도 굉장히 그죠? 참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 그럼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 응답하시겠다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겁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말씀 속에 있으면 저절로 가요.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럼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럼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 붙잡은 거, 붙잡았기 때문에 끌고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붙잡았어. 아무것도 안 붙잡았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에 벌써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구약, 신약 벌써 말씀 성취잖아요. 그리고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나예요, 나.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자,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 어떻게 우리 응답받냐? 응답도 마찬가지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것도 말씀 성취요. 기도 응답도 말씀 성취라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세린을 좀 만났어요. 세린이 만났는데, 세린이하고 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 꺼내지 않고, 자,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데. 그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시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자.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너에게 나타나시는데? 했더니 국어를 모르는지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다시 한번 봐라. 또 읽혔어요. 그래도 몰라. 또 다시 읽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말을 내가 수십 번 했고 수백 번 했거든요. 세린이 놓고 내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받아야 될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느꼈다니까. 그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되겠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막. 너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니까,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야, 손으로 막 해가지고 하나님 막 빚으셨겠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라고 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챘어. 눈치를 못 채고 하나님 다시 떠올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걸 계속 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됐어 6절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 12절 하나님이 그래놓고 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 했더니 하나님? 그래 이르시되가 무슨 뜻이야? 이르시되가 그러니까 말 그러는 거 그래 하나님의 이 말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참 귀여워요. 참 귀여운데 좀 덜 귀여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냐? 말씀 통해 알고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기도도 마찬가지다. 한 말씀으로. 네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네가 지금 예배 때 예배가 잘 안 되지 않냐? 보니까 핸드폰만 하고 안 그러면 졸고 막 그러지 않냐 하니까 맞대. 그건 또 인정하더라고.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지금 말씀 앞에서 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해가지고 그래 예배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없는 상태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 상태는 사단의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가 사단이 아주 가지고 놀기에 아주 적합한 그 상태라니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는 문제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켜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현장에 다른 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운동이에요? 하나님 운동이에요.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둥성 주하이 체육센터에 어떤 한 50대인가 된 사람이 지금 그 체육센터에 맨발 걷기 대회하고 뭐 진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차량을 들고 돌진했어요. 그것도 멈추지 않고. 몇 명 죽었냐? 35명인가 죽었어요. 35명. 근데 이유가 뭐냐?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위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불만을 품고 그게 너무 열받으니까 그걸 어디다 해소하냐? 거기다 해소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 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완전 열받아가지고 막 사람을 그게 말씀 없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없는 까닭 아닙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막 괴로워하던 이제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대요. 위에 근데 한 두 명 정도가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계속 층간 소음 너무 스트레스 받. 그래서 한번 올라가가지고 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호소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있는데 당신은 애들이 없어 그래 애들을 키워봐라 애들 키워봐라 애들 있는데 당연히 층간 소음이 있지. 그러면서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너무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담이 없었겠죠. 뭐 이제 사단이 또 다른 어떤 이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뭐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살인을 못하겠고 해가지고 2년을 기다렸대요. 2년을 이를 갈면서 기다렸대요. 그거 꼭 참고 기다렸대요. 뭘 기다렸냐? 이제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사는 집은 3층이고 그 층간 소음 일으키는 사람은 4층이고 그리고 5층이 있는데 그 5층이 팔리기만을 그 5층이 전세로 내어지기만을 기다렸대요. 2년 동안. 그래 매일 물어봤대요. 매물 나왔냐 거기. 매물 나왔냐 계속 물어봐. 2년 만에 드디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통계하는지 막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층간소음 가장 잘 내는 방법이 뭡니까? 올려가지고 제보를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에어로빅 해라, 어떤 사람은 런닝 해라, 뭐 해가지고 막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기를 이제 복수 시작이다, 그거. 야,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지만 2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근데 그 시달림을 뭘로 견뎠냐? 그날만을 기다리거든, 그날만. 저 5층에 나가길만을 기다렸다니까요. 참, 말씀 하나 딱 붙잡으면 이사하면 끝날 건데. 그죠? 아니면 전도를 하든가. 아무튼, 참 이런 우픈 사연도 있고요. 이번 주에 또 송재림이라는 배우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의 무슨 어떤 이 사생팬이 계속 이제 괴롭혔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말씀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 사생팬이나 그 송재림이라는 배우나 참, 그래, 우리 현장에서 말씀운동 해야 될 이유가 현장에 보면서 계속 느껴져야 돼요. 진짜 말씀운동 하면 되는데, 진짜.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죠. 그래, 우리의 인생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바로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 붙잡는 것이.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또 이제 말씀이 얼마나 이제 수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안에 거하세요.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있는 삶을 보고 이 일 속에 있는 삶을 보고 무슨 삶이라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속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전도자의 삶,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결국. 말씀 기도 전도. 전도자의 삶. 결론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일은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응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성취,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맞아져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맞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맞아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세요.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보좌와 통하는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내 현장에 있어야 되고, 내 학업에 있어야 되고, 내 산업에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낮에, 밤에 조금만 누려라, 조금만. 아침, 낮에, 이게 3집중이잖아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고 했죠.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을 살리는 시간이 낮 시간이다. 그리고 모든 답을 얻는 시간이 밤 시간이다. 그 시스템이 이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 체험하는 시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진짜 이때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맞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안 맞아졌다니까요, 나하고. 내가 지금 현실이 개판인데 무슨 항상 기뻐하냐고 하냐고. 뭐 어떻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좌의 망대.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내용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777. 우리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박진혜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자, 777 하셔야 돼요. 우리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해요. 하루에 한 번은. 힘나더라고요.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실제로. 조금씩만 그 시간에 이 아침과 낮과 밤, 요 시간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이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대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